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영국 유학 시절 스위스 인트라켄이라는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산을 하며 정상의 분지에서 느낀 평화로운 모습이 지금도 내 마음에 평화를 되새겨주는 한 장면입니다. 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에 걸린 종들의 소리가 아름다운 하음을 이루고 풀밭에 아름답게 피어오른 각양각색의 풀꽃들은 참으로 평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였습니다. 그 중에 에델바이스 꽃매송이를 꺾어다 성경책 속에 넣고 그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도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 이루신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하는 살롬, 인사도 살롬이라고 하는데요. 평화를 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 첫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세 번이나 평화를 빌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후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신 후 숨을 하고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채우면 우리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은 얼어붙어 공포와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평화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생명과 새 질서를 창조하는 평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화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신 인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해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난다 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배반했고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매몰되어 문을 안으로 잠그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이 닫힌 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후에 두 번째 부활까지도 그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 자국을 보고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즉시 당신의 몸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상처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그 소주인이요, 농장에서 불로 도장을 꽉 찍잖아요. 인을 치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스티그마, 그 흔적입니다.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 상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이 에못에 박혔고 심장이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이며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죄양으로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는 사랑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상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에 대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빗줄기처럼 뻗쳐 나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용서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랑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마귀에게 해방을 받았고 병을 치유받았으며 용서받음으로 참된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능이나 내 기술이나 내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부활의 정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 문제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로노동 질서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학교 질서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타날 바이러스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온 인류가 머리를 맞세고 지혜를 모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오심을 버리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토마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했던 토마는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토마의 의심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의심은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성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공동체와 더불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 정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정신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심과 고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십니다. 의심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였습니다. 의심이 있던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게 살게 합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